제가 외손자를 얻은 후에 생긴 기쁨 가운데 하나는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지금은 통신 수단이 발전되어서 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개월이 갓 지났으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면 저는 그만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 때가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그 아이가 더 이상 나는 안 클래요, 나는 여기가 딱 좋아요 하고 성장을 거부하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기쁨은 갑자기 슬픔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 나이에 맞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큰 비전을 갖고 훌륭한 일을 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어찌 저만의 기도겠습니까?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이겠지요? 손자 손녀를 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그 기대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자,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봅시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들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토록 왕으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보니까 본론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통치의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의 모습이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기대에 맞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은 우리를 전도대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곳을 먼저 이 70명을 보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런데 왜 70명입니까? 70명. 이 70명의 특별한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7자를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이 뭐예요? 7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잘 아시네요. 7을 할 때는 꼭 앞에 붙는 뭐가 있어요, 그죠?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7 할 때는 앞에 럭키 이런 말을 붙일까요? 럭키 7. 이 7이라는 숫자에 있는 그 럭키라는 그 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의미하게 붙여진 말이 아니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면서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요, 완성의 날, 기쁨의 날, 하나님의 창조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7 할 때마다 럭키 7이라는 말은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로 럭키 7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 7이라는 것은 완벽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 성경에는. 그런데 십진법에서 아구가 딱 맞는 숫자가 뭐겠어요? 십진법에서는 열이잖아요. 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완벽한 10과 완전수 상징하는 7이 곱해지면 몇이 돼요?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생명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이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 모든 이들이 소망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이들이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삶에 짓눌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라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중요한 통치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 국가라는 게 뭐 세 개의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죠? 시민, 주민, 국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출산이라니까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태어나면은, 이 사람이 없으면 이거 나라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를 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소망을 잃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게 해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저는 요즘에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준비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는지요. 제가요, 이 삼계탕에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삼계탕은 3번 먹어야 제맛이다. 목요일 날 아브라함 수련회 한다고 삼계탕 끓여주죠. 금요일 날은 또 뭐 때문에 무슨 부서에서 또 모인다고 또 삼계탕 끓여주죠. 토요일 날은 또 무슨 찬양대에서 또 격려한다고 또 삼계탕 끓여주죠. 그래서 삼계탕은 3번 먹어야 약효가 나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부서가 서로 격려하고 여름 행사를 잘해야 된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격려해야 한다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들의 수고, 그냥 연장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맛있고 너무 귀하고 이 정성과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뼈다구에 이렇게 묻어있는 그 고깃덩이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도 빨아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감동이 안 느껴져요? 감동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의 그 수고, 그 헌신, 여기저기를 가 보면 막 찬양하고 준비하고 감사하고, 그냥 애들 밥 주는데 그냥 먹으면 애들 또 뭐 흥미를 잃을까봐 그냥 비행기를 하나씩 다 올려놨더라고요. 볶음밥을 비행기로 딱 찍어가지고 그냥 다 애들 먹을 수 있게 정성껏 해놨는데 얼마나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더운 추운 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추수를 하는데 그에게 마침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지 참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장석의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 무더위에 목말라 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일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는, 큰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인의 전도대가 자기들이 막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그만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행했는지 모릅니다. 흥분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한 일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2마디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킨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재능과 재물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30-40년 전, 제가 30-40년 전에 군대 생활 얘기하면 당나라 때 얘기라고 우스개 취급을 하는데, 그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저 우리 남자들은 다
이게 뭐 합리성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진짜 당나라 군대였어요, 한마디로. 뭐 그 당시에 한 고약한 고참병이 새로운 신참병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야, 너 PX에 가서 담배 한 갑하고 콜라 2병 사가지고 오고 500원 거슬러 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담배 한 갑 2,000원이라고 치고 콜라 한 병 1,000원이라고 치면 담배 한 갑과 콜라 2병 얼마?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세요. 4,000원. 얼마 줬어요? 1,000원 줬어요. 그리고 얼마 거슬러 오래요? 500원 거슬러 오래. 이 날강도 같은 짓이죠. 날강도 같은 일.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날강도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아니, 심부름을 시켰으면 심부름을 할 만한 능력에 맞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켰으면 4,000원을 주든지 5,000원을 주든지 10,000원 주고 남는 것은 네가 가져. Take the change. 유식한 영어로 Take the change. 거스름돈은 네가 가져. 유식한 영어니까 배웠다, 써먹으세요. 에? 아니, 이래야지. 이 날강도 같이 1,000원 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제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구도 너희를 해칠 수 없어.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어.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할 수 없어. 권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내 생각이 게을러서 나는 안 돼, 이거는 못하는 거야, 왜 되지도 않는 일을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길 때는 이미 나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소극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체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잔디 깎는 기계의 거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창밖으로 내다보았죠. 교회의 한쪽 마당에 조성된 잔디밭 위에서 한 사람이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사연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죠. 그분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내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늘 자기 생각을 관철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이 남편이 자기가 성경도 잘 모르고 예언자들도 아닌데 예언자들이 한 상징 행동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언자들이 하는 상징 행동을 왜 자기가 해? 그 상징 행동이 뭘까요?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나가니까 앞서 나가서 대문을 꽝 닫고 대문에다가 못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대문에 못질한다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주인공. 세상에 그 핍박 속에서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남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이 남편의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막 찌르고 너무 뜨겁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분은 참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몰래 와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곤 했던 거예요. 얼마 후에 그분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기리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의 승합차였죠. 그 당시에 스타렉스가 나온 지 한 몇 년, 한 2, 3년 됐나요? 그래서 새 차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집을 팔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완고한 남편, 재력 있고 수완이 출중한 남편, 자기 생각도 분명하고 돈도 잘 버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의 신앙도 대단히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래 그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때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와 열정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어 사용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 마음껏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정말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귀신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픈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건강을 찾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얻었는데 왜 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하나를 보고 있니? 나는 이미 너에게 100가지 은사를 더해 주었는데 100가지 은혜를 더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하나에 만족하고 있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럼 영생토록 무엇을 합니까? 우리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될 그 사람. 통치를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니 전체를 좀 봐라. 전체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미국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행 비자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체류 기간이 끝난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추방을 당하잖아요, 붙잡히면. 근데 그는 하여간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내 미래를 도모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직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자에게 직업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 그걸 워킹 퍼밋이라고 해요. 워킹 퍼밋을 받았으면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던 이 사람이 워킹 퍼밋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감격을 했어요. 야, 이제 내 삶이 풀리는구나. 이제는 조금만 고생하면 내 꿈을 여기서 이루겠구나 해가지고 만세! 만세! 하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왔어요. 당신에게 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당신의 부모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LA의 어떤 병원에 당신의 출생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저 일하는 거 하나, 정식으로 일하는 그거 하나만 해도 할렐루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시민이라는 소리에 그만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네.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제가 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할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감이 안 가는 이 말이에요. 이게 하여간 그냥 아셨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신 한번 쫓아낸다고 기뻐할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아픈 일을 한번 고쳐준다고 기뻐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또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늘나라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통치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찾아내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심차게 기도합니다. 주여.